골로새서 1장 2절 또 1장 골로새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참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절까지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1장 1절 보시면 우리가 단어별로 이렇게 좀 깊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구원 얻는 걸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오늘 여기 골로새서 1장 1절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계시 말씀을 듣고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여러 그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가 사도 대신 그리스도, 또 하나가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를 어딘가로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중보자, 연결하는 자, 구약에서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신약에서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거룩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히브리서가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사도된 바울 그리고 형제 디모데. 그래서 이 골로새에다가 편지를 쓴 사람은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형제라는 말은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또 살펴봤었죠. 태를 같이 공유하는 관계. 그래서 그 모친인 교회. 우리가 이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모친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로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구원받는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친, 태를 공유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대상들을 가리켜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호칭으로 사용하는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호칭과는 아주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호칭, 선생님, 씨, 뭐 이런 어떤 여사님 이런 호칭이 아니라 어쩌면 어쩌면이 아니라 생명을 공유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눈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호칭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비록 실수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졌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신앙이 또 내 삶이
나로 하여금 내가 만족하게 채워지는 삶을 못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는 내 형제다. 이 형제가는 그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형제가 된 게 아니죠. 엄마 아빠가 같기 때문에 형제인 것처럼 어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피를 나누었기 때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가 아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험하게 죄된 삶을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라클레토스. 항상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칼레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옆에 계속해서 있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옆에서 위로해 주고, 권하고, 항상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자로 나타나신 분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나바의 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권위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항상 곁에서 마귀가 우리를 꼬시는 것처럼 그렇게 너는 루저야,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 같은 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대로 성도들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이죠.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별칭을 들어야 한다 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절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 지난번에 이 말씀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 우리가 많이 썼던 말이죠.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우죠. 성도라는 말은 참으로 그 귀한 단어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그 단어도 우리가 아무에게나 붙여줄 수 없는 것처럼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도 아무에게나 붙여줄 수 없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의 단어의 이해력이 점점 더 그 나이나 배움에 따라서 성장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도 한 단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그 속에서 더 많은 넓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 교회 이렇게 동일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들 속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던 것처럼 구별된 무리, 한자의 뜻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거룩한 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 모인 무리가 무엇이냐 하면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성도들이라는 말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 하는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곧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며, 조건이죠. 있는 자이며, 그 다음 또 어떤 자입니까? 신실한 형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 이 단어들을 왜 배웠느냐 하면 그런 형제라는 말이 그냥 육신적인 교회만 나오면 형제라고 불러주는 그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그 형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뒤에 두 개의 앞에 두 개의 수식어가 있는 거죠. 형제는 형제인데 어떤 형제가 있을 수도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아내가 아닌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사는 형제일 수도 있고 또 신실하지 않은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해야 합니다. 그런 형제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도님들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뭘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럴 때 뭘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뭘 잘 살았다냐? 내가 뭘 제대로 했다냐? 복음이라도 한마디 전했다냐? 뭘 우리가 먼저 돌아보게 되죠? 우리의 행위를 먼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 행위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내가 성도인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기준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이 1장 2절은 그 서신서에 보면 서두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뒤에 이제 골로새서 뒤에 빌립보서가 있죠.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네요. 자, 전서에는 1장 1절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편지가 항상 서두에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에는 우리 뒤에 부분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까지를 보고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하면 세상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온전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평강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은 임박한 해산의 날이 곧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만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하기오이스라는 말은 하기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오라는 말은 거룩하다, 또 두려운 것, 이런 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바쳐진, 봉헌한, 드려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의라는 말은 그 제사의식 그러면 우리는 뭘 머릿속에 떠올리죠? 제사의식 그러면 뭘 떠올려요? 이렇게 뭐 시골에서 이렇게 그 지방도 쓰고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차려가지고 뭐 홍동백서 놓고 이렇게 올려놓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제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그 그리스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신전에 어떤 일들을 하는 그 일들을 제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총체적인 의미 속에서는 그걸 다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제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어떤 의미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의적 개념에서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또는 뭐 그쪽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 그리고 구약시대 때의 성막을 기준으로 한다면 흠 없는 것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용어 속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의 어원, 그 출발점들을 우리가 따져보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이냐 하면 구약에서의 성막 속에서의 그런 내용들과 성도의 그 개념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뭐 제사장들, 그리고 1년에 1차 대제사장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죠. 그 개념들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로 확대되어졌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자에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의미들이 부여되어졌죠. 그리고 사물의 상태.
그 다음에 분리된 것, 구별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기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느냐 하면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성도들. 네, 그 하기오스라고 하는 성도들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거죠. 우리는 분리된 자입니다. 어디로부터 분리된 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입니다.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분리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고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는 의미도 되고요.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과 섞여서 안 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살펴보는 것은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본질적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역에 속하게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르다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죠. 우리를 부르신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이고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하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라든지 우리의 열심이라든지 우리가 집을 다 팔아서 우리가 거룩하고 분리되고 구별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 거룩하신 분이 구별되신 그분이 우리를 그의 것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고 분리하여 놓거나 따로 떼어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무엇하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그물을 쳐서 고기가 잡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하고 따로 분류하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물에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지난번에 칼로스라 그랬죠. 좋은 것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볼 때 가진 것도 없고 못생겼고 못 배웠고 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냐 하면 세상의 눈으로 그냥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난번에 곁에서 믿음은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래서 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선 그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고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때는 쓸모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분리되고 구별되어졌을 때 우리는 쓸만한 사람입니다. 그 쓸만하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쓸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쓸만하게 나를 보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공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드리는 거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우리가 예배이고 또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공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나가는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또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한 몸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한 몸이 있으셨죠. 그 몸이 있었고 그 몸으로 말씀을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12절에 너희 몸입니다. 너희 몸.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진 너희 몸. 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사입니까? 거룩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똑같이 하기오스입니다. 아까 그 성도라고 말할 때에 쓰여진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죠?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는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물이 목숨이 끊어져야만 그 피를 흘리고 죽어서 피를 흘리고 그 몸이 조각이 나야만 양 12조각, 소 같은 경우는 24조각, 여러 그 기록들에 의하면 그렇게 쪼개져야만 희생이 되어져야만 누구를 기쁘게 드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실천과 교육이었습니다. 그 예배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죠. 그리스도가 그 예배를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자기 몸으로 산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그 베드로서에서는 신령한 제사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신령한 제사라는 말이나 영적 예배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이 표현이 더 훨씬 낫겠죠.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니까 몸은 필요 없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읽었으니까 여기에 영적 예배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몸이 없으면 피를 흘릴 수 없으면 그 제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육신이 있는 것은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이 도구, 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놈은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사단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짧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다가 또 하나님을 근심되게 했다가 제일 많이 도구로 쓰여지는 게 뭐냐 하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혀. 모든 짐승은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일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새도 길들이고요. 뱀도 길을 길들이더라고, 뱀. 코브라 같은 경우 피리를 불면 어때요? 춤도 막 이렇게 추고 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혀는 참 좀처럼 길들이기가 어려운 도구인 게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에만 우리가 다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산이라는 말이 이 높은 산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자오라고 읽습니다. 그 헬라어로 자오라고 읽고 살다, 생애, 살아있는.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저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졌거나 또는 그것을 가져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산토끼가 있죠. 산토끼. 산토끼의 반대말은? 죽은 토끼? 죽은 토끼가 맞겠네요. 산토끼, 집토끼 말고 산토끼. 죽은 토끼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living,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자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초자연적 생명으로. 저는 이런 표현들이 참 읽거나
준비를 하면서 많이 근래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요, 자연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공급받았거나 어떤 것, 이 자연적인 어떤 세계로부터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어떤 걸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제사라고 하는 그 말에 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산제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건 뭐예요? 죽은 제사예요. 세상 말로 전문용어로 시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의미 없는 삶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내세의 영광 가운데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영광을 위해서 지금 그 아시안 게임이 있잖아요. 올림픽이 있잖아요. 4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온 정성을 거기에 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금메달 하나를 따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은요. 대대로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금메달을 깨물면서 막 사진을 찍고 난리잖아요. 그 영광 하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올인합니다. 모든 것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광은 잠깐이에요. 그들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풀과 같습니다. 이슬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영원한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한번 저울질 회복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저울질 회복.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국민연금 준비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죠. 왜 그렇다고요? 지금 넣는 것보다 나중에 그 말년에 그때까지 살아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불확실하지만 돌려받는 돈이 어떠니까요? 훨씬 더 크니까. 만일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20년 뒤에 20년을 10만 원씩 넣어가지고 20년 뒤에 1년에 만일로 5천만 원씩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 20년을 넣고 20년 뒤에 20년씩 그냥 5만 원씩 할까요? 하여튼 넣어가지고 20년 뒤에 매달 1,000만 원씩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은 분명한 사기입니다. 다단계죠. 세상에서는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돈을 어디다 넣어놓으면은 한 달에 이자를 얼마 준다? 투자하면 얼마 준다? 그 말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귀가 솔깃할 가능성들이 높죠. 어디에는 귀가 솔깃 안 하고요. 요거에는 지금 솔깃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에는. 이 일에는 솔깃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성도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비록 지극히 적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그 일들이 행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움이 될 수 있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그것이 주님께 대접한 것이 되는 그날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생의 행실로서 사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아까 산제사 할 때 자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 자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나온 성경들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찾으셔도 되고 또 그냥 여기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죠.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4장 12절처럼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저 살았다는 말을 나중에 베들레헴 성경이라든지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살았고라는 글자를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이 살았다는 말을 똑같이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좌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까 좌우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졌거나 또는 그것을 가져오는 모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는 거예요. 리빙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숨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 운동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의 운동력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막 높이뛰기를 하는데 막 2m 얼마를 막 뛰어 올라요. 또 널뛰기를 하는데 막 몇 미터를 뛰어서 가요. 다이빙을 하는데 막 몇 미터에서 그냥 담대하게 뛰어내려요. 그들 안에 있는 운동력은 우리 안에 있는 운동력과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운동력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운동력과 다른 운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산 말씀이 되었습니까? 죽은 말씀이 됐습니까? 집에서 읽으니까 집에서 듣는 말씀, 집 말씀입니까? 말씀은 산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계속 살려가게 합니다. 생명으로 운동력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특징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특징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칼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흰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적용되도록 말씀을 읽으셔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여기 찔러 쪼갠다 그랬죠. 칼의 역할이 뭐니까? 날선 검의 역할이 뭐죠? 회를 뜰 때 껍질이 어때요? 생선의 껍질이. 생선 살에 탁 달라붙어 갖고 떨어지지 않잖아요. 날카로운 예리한 칼은 어떻게 합니까? 그 셰프 소리에 들리면 껍질을 어떻게 합니까? 샥샥샥 하면 영재 집사님 잘 하시던데 샥 하면은 그냥 껍질하고 살이 분리되잖아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우리에게 부속되어 있거나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것이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세상 것들로부터 분리해내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이 좌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읽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운동력 있게 해서 그 운동력 있는 날선 검이 분리해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분리해내야 되는 게 뭡니까? 뭘 분리해내야 됩니까? 여기. 자, 여기 보니까 혼과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본능을 이야기를 하죠. 혼은요. 혼은 세상 것들이에요.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이에요. 세상의 풍습,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네 왕들, 자기의 법, 자기 왕국, 교만들, 포악함들, 강함들, 그 모든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하면 옛사람에게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마치 생선의 그 껍질이, 비늘은 그냥 치면 그만이지만 껍질이 살과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날선 칼이 필요한 것처럼, 검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죠. 왜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없으면 그 과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 우리에게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느냐 하면 우리 삶의 세상 것들로 찌들려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정의. 지정의가 뭔지 아시죠? 지식. 내게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는 그 모든 지식들, 배설물로 버려야죠. 내 감정 안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풍요롭지 않는 감정들 다 잘라내야죠. 의지들. 이전에는 내가 세상 것을 이루는데 못 해낼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해서 뭔가 이루는 일에 대해서는 내 의지가 약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칼에 잘라내야죠. 누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말이 기생집으로 계속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을 끄집어내서 뭘 쳤어요? 말목을 쳤어요. 누구 잘못인데? 말은 참 순종을 잘한 건데 왜 맥없이 말을 그랬나 모르겠어요. 자기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세상 사람도 자기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런 한 점들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혼과 영, 이것들이 분리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과 붙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발라내는 과정이 있어야 하죠. 그 다음 관절이라 그랬어요. 관절. 어디가 관절입니까? 우리 몸에 관절 여러 곳에 있죠. 여기도 있고, 그렇죠? 네. 팔은 어디로 굽고? 안으로 굽고, 다리는요? 다리는 바깥쪽으로 굽네요. 뒤쪽으로 굽네. 팔은 안으로 굽고, 다리는 뒤쪽으로 굽고. 어쨌든 관절이에요. 근데 관절도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쪼개지는 거죠. 찔러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내게 붙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조인되어 있는, 내게 결합되어 있는, 내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옛 것들이 있어요. 올해 주제가 그런 것처럼 옛 습관들, 옛 것들 잘라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개요. 골수. 골수는 어디에 들었죠? 골수는 우리 몸 안에 좀 더 이렇게 좀 넓적한 뼈들 안에 들었다 그러죠. 그러면 골수를 쪼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뼈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뼈 속에 있는 골수, 해면체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까지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곳에 있다고요. 이 과정들에 대한 필요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거듭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매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죠. 우리가 윈도우를 보면 윈도우 11이 있고 윈도우 11 안에 빌드업이라 그래서 작은 기능들이 향상되면서 번호가 바뀝니다. 빌드업 뭐뭐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우리 휴대폰 갖고 계시죠? 휴대폰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OS가 들었죠. 그래서 어떤 건 안드로이드 12, 13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이폰은 뭐가 들었죠? 아이폰 OS 들었죠. 그것도 기능이 향상되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면 같은 기계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더 좋아지게 되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말씀으로서 계속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빌드업 돼야 돼요. 버전업 돼야 돼요. 크게 바뀌는 건 버전업이죠. 그래서 윈도우 10에서 11로 그 속에서 또 작은 기능들이 바뀌면 빌드업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이 가장 큰
업데이트였다면, 가장 큰 업버전이었다 그러면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빌드업과 버전이 바뀌는 일들이 생겼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의 생명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역까지 우리가 가기까지는 많은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이 살아있다는 말도 똑같이 좌우입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좌우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뽑아서 우리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거듭난 날부터 여러분 안에 씨가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하면 살아있는 씨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늘. 그래야 말씀을 우리 어떻게 하겠죠? 혼과 영, 괄수, 관절까지 쪼개고 나누겠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겠죠.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내가 감찰할 수가 없어요. 혹 감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확한 감찰이 아니에요. 자기 편 봐주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감찰합니다. 그리고 쪼개냅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있는 시간에서 말씀 읽는 건 어렵습니다. 잠을 줄이든지 방법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든지 저녁에 조금 늦게 자든지 아니면 점심을 먹고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든지. 그런데 뭐 할 시간은 있어요? 자기 뭔가 할 일은 분명히 만들어.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내들 남편이 한만 못하게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끝끝내 해내요, 못 해내요? 하고 싶은 거 끝끝내 하거든요, 어떻게든.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뭐 못하게 해도 하고 싶으면 뭘 해서라도 끝끝내 하고 말죠. 우리가 말씀 읽는 것,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의지와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마저 하나님이 해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말씀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인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산 길이니까 말 그대로 뭐죠? 그 길을 가면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이 아니면 모든 사람은 죽는 길입니다. 이 길.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주신 그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면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고 하는 그 성경의 증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겨주심을, 몸이 채찍에 맞아 찢겨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이 말씀이 여기에서 그치면 그저 거기까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돼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것,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자기 몸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지는 것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그렇게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고맙네, 예수님. 우리 예수님 참 고마우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러라고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감탄하라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으니까 그저 손 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많은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에 앞선 선진들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로또 하나 사가지고 어디에다 품고 다닙니까? 지갑 안에다 넣고 품고 살아요. 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 보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옛날에 주택복권, 집이 없을 때 이거 붙으면 집 하나 사볼까 그러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설교 시간에 암만 이렇게 들어도 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이 내게 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오죠. 그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내려놓게 되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떡으로, 산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풀어서 쓰면 뭐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들을 때 줄여서 이 말을 듣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해하고 듣는 것이 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죠. 지난번에 기뻐하시다, 원하다, 바라다 그게 뜻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서 시청각 교육했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고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 몸이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 몸을 제사장으로 드리는 그 제사, 이것이 영적 예배다.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걸 드리는 제사장이 누구이냐 하면 주체가 이제 누구냐 하면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 신령한 집. 그죠? 우리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여러분의 집이 신령한 집이에요. 무당집입니까? 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용한 집, 용한 점집, 거기가 신령한 집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령한 집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령한 집이라니까 또 점치려고 또 그럴라. 영적인 신앙생활에 나가는 교회, 성전. 신령한 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고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산돌, 리빙스톤. 그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더라고요. 그 BBC에서 선정한 유명한 영국인 탑10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그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뭐냐 하면 산돌이에요, 산돌. 자,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그 사람은.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붙여줬겠죠, 자기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 이제는 산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돌. 돌인데 꿈쩍 달싹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돌이 아니라
이제는 움직여서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돌, 용안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고 시험한 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시험한 돌, 그 돌이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살아있다는 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산 제사할 때 그 산이라는 말을 또 성도라고 할 때 성도는 그러므로 생물입니다. 성도는 죽어있는 물건이 아니고 생물이에요. 생물. 살아있는 팔딱팔딱 뛰는 생물입니다. 변화되고 발전하고 장성하고 그런 특별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성도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 누구냐 하면 성도들이고 신실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스토스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피스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의 엔진 속에 보면 그 피스톤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뭐 피스톤이 2개냐, 피스톤이 4개냐, 피스톤이 6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피스톤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왕복 운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신뢰, 신용, 무기의 정확성이나 기술, 사람의 신용을 얘기합니다.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났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피스톤이 멈췄다는 뜻이거든요. 왕복 운동했던 그 피스톤이 왔다 갔다 했던 그 피스톤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아까 신실한 형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고장나지 않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간혹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 좀 고장나게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네. 어떤 데 제가 그런 말을 쓰느냐 하면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반복되면 제가 그걸 못 참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뭔지 아시죠? 네, 뭔지 아시잖아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집안에도 종종 일어나는 일일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고장난 상태다. 나중에 고장나지 말게 고장 안 나게 하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들이 있죠. 고장날 때가 있죠. 사람이 늘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런 상태가 고장나는 것이죠. 신앙인은 고장나지 않는 거죠. 신실한 거여야 됩니다. 신실한.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신실한 사람. 고장나지 않고 늘 같은 방향으로 반복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자기 규례대로 17장에 보시면 자기 규례대로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 회당에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습관을 쫓아 그곳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지금 시대에는 두부장사를 만나려면 두부장사가 마이크를 외고 다니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하나로에 가면 두부를 파니까 거기에 가면 두부를 살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는 마이크도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항상 신실하게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계셨던 분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시간에 그곳에 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예배가 드려지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성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실한 모습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예배 보는 시간, 예배 보는 장소에 있지 않으면 성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그 시간에 유익하고 창조적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만한 일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습관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룩한 습관입니다. 끊임없이 그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신실한 형제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안에, 제 심령 안에, 제 삶 안에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으면 고장 안 나요. 이게 나를 주장하면 고장이 안 나요. 아까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서 항상 있으면 고장 안 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잠깐 어떻게 되니까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피스톤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태가 아닌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바울과 디모데는 담아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카리스. 카리스하고 좀 뭐 말이 좀 비슷하냐 하면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보니까 막 말하는 게 카리스마가 넘친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이 카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라는 말, 은혜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 가운데에 복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복리라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이자가 2배로 들어온다 할 때 그 복리가 아니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게 복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리는 행복과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다 할 때 복, 그 다음에 이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과 이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익이 무엇일까요? 세상 것과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과 다른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카리스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라, 그 가수 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카라는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표현을 가리켜서 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가 암송도 다 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행복과 이익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9절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8절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생겼어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로 말미암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영향이 무엇이냐 하면 카라,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카리스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요, 이 세상에 속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이익은 이 세상에서의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 행복과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고달픔, 가난함, 질병,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만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받을 때 카리스,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질병, 내가 원치 않는 그 모든 것들, 부정적인 것들, 뭘로 받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것들을 받는 통로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만은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부지런히 살면
독립부자도 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들도 생깁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면 좀 더 나은 위치에서 우리가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전부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감사,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변천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 부여된 은총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 헬라어 단어에서 뜻은 선물, 은사, 부여된 은총 그런 뜻인데 어원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고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에서 온 말이고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카이로, 카리스, 카리조마, 카리스마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카리스마는 칼이 있다 그런 말이라고. 내게 칼이 있으마 이래서 뭐 칼을 막 휘두르는 사람이 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은 보이죠. 근데 진정한 카리스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본뜻은 신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으로 받던 어떤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누구든 범접할 수 없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각각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신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내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쉽게 말하면 예언이나 병을 낫게 하는 힘 따위를 말한다. 이전에 다른 말로는 신의 은총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던 이 말이 오늘날에는 정치적인 의미로 변질되어 널리 쓰이고 있다. 지도자가 일반 대중의 지지나 후원을 얻는 비범한 정신력과 권위, 곧 지배자의 초자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없어. 우유부단하고 힘이 없고 뭔가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을 두고 카리스마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 단어와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뭔가 외적인 힘을 가지고 뭔가 억압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느낌의 카리스마. 이것은 변질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그 유형을 이야기를 했는데 카리스마적 지배법, 그 다음에 화법적 지배, 정통적 지배 이런 것들로 지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이 카리스마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 은총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찬양을 잘하기도 하고 아까 여기는 그 예언이나 뭐 병 낫는 것 이런 걸 이야기를 했지만은 오늘날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사람은 언어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그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야,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언어의 능력이 있다든지 찬송의 어떤 능력이 있다든지 뭐 특별한 것들을 잘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각각 있습니다. 각각 다 있어요. 자, 그 다음 평강입니다. 평강. 전에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구약 성경의 에이레네는 250 이상 나오는데 샬롬입니다. 샬롬 잘 아시죠?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평강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분들은 인사할 때 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분들도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만나면 꼭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우리 시영이가 보니까 샬롬이라는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인사법인 것 같아요. 안녕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말의 안녕이라는 말과 이 히브리어의 샬롬 그리고 헬라어의 에이레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평화라고 하는 좁은 의미로 다뤄서는 안 되고 그것은 모든 가능한 한 형태의 악과 대조되는 개념이고 가장 넓은 의미의 안녕 그 다음에 복리 아까 복리라는 단어 아까 들었죠? 복리가 뭐였습니까? 복리 뭐였죠? 행복과 이익을 복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느냐 하면
평강을 주시고자 합니다.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아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가 되어지겠죠. 안녕이라는 말이 뭔 말이죠? 안녕하세요 그러죠. 아니면 그냥 짧은 말로 안녕 이러잖아요. 하이 이렇게. 안녕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잘 쓰는 말인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사전을 찾아봐야죠. 반갑다는 말. 반가우니까 우리가 안녕하잖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평안하다 라는 말을 줄여서 안녕이라고 한답니다. 저도 이제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만 막상 뭔 뜻이야 물으면은 명확히 알 수 없죠. 그럴 때 얼른 사전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은 안녕이라는 말이고, 안녕이라는 말은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편안한 겁니다. 누가 안녕했냐 하면, 안녕하고 이 탈이나 걱정 없이 편안했냐 하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하면 자기 구원에 대한 준비가 완전하게 끝나 있고 자기 가족에 대한 구원이 완전하게 끝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한다면 그 샬롬 안에는 그가 구원받았음을 묻는 것이고, 샬롬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모든 것들을 묻는 모든 인사들이 그 속에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 속에, 또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속에, 우리가 말하는 안녕이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에 있어서 아무 탈 없고 평안한 상태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을 묻는, 그래서 안녕 또는 샬롬 또 평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묻고 점검해보고 하는 것도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분명히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이유도 있고 또 어떤 사연이 있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아무런 사연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이 날이 기억나지 않아서 오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안부를 묻는 것, 그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인사, 그렇죠? 첫 인사에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에, 교회니까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이 부분들도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 안에서 참 유익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3절부터 내용들을 함께 또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